찬송가 425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안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찬양집 556장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556장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이불이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오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오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오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90쪽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4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로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레미야는 시간을 거슬러 처음 예언을 시작했던 때를 회고하고 있죠. 이 예레미야가 40년 유다가 몰락하고 망하는 그 아주 후반 말기에 활동했는데 오늘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예언한 시점이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23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더 17년 더 해야 되겠죠. 40년이니까 그때를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 예언은 모두 기록되었어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거죠. 이 참 감사한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 봤습니까? 엘리야서 있습니까?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건데 엘리야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화가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이렇게 다 세세하게 따로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해서 바룩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3년 동안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으나 이들은 끝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라고 그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회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북방, 뭐 북쪽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름까지 지명이 되는 거예요. 를 도구로 써서 하겠다. 그리고 포로 기간도 70년으로 잡겠다라고 하고 포로가 끝난 뒤에 돌아올 것이고 그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역시 그 악으로 인하여 심판할 것이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뭉뚱그렸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이거 틀리면 하나님의 예언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무슨 자신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명, 연령, 숫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딱 얘기한다는 얘기는 예언의 확실성, 좀 이따도 얘기하지만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기록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패역함을 보이시려고 이 대조시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신실함, 거기에 상대적으로 인간의 패역함, 이것이 동시에 다 드러나게,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문자로, 글로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쭉 이 시간 순서로 안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고 뭐 소명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언을 갈 때 시간부터 1월 1일 뭐 임진왜란 무슨 뭐 난중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앞 뒤에 걸 갔다가 또 앞에 걸 다시 되돌아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데 헷갈릴까봐, 그래 나름 헷갈릴까봐 그 누구와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예언을 했던 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나중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기록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냐면 뒤에 36장이니까 앞으로 한참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언급이 되는데 36장 1절에 보면은 그 기록한 서기관 이름이 바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룩. 이름이 바룩이라고. 벼룩이 아니고 바룩. 바룩을 보고 시켜서 했는데 기록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13절이 나오면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한글로 봐서 기록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록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기록해야 영혼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습니까? 안 남아요.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왜 기록을 남겨야 되냐? 왜 책으로 남기고 왜 그걸 기록을 남겨야 되냐? 그래야 계속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후대가 해석을 하고 마음대로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은 제가 비교적이라고 말하는 상대적 비교적,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어떤 거는 영원히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거는 유독 잘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제는 안 돼. 특히 고유목 명사가 잃어버릴 때는 막 당황스러워요.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분들, 싫어하기보다는 당황스러운 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분. 반가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군지 모르고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저 사람 이름 뭐지? 그래서 누구예요? 이렇게 예고하고 온 사람이 너무 반가고 기뻐요.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카톡이나 핸드폰에다 뒤에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자녀 이름 누구, 남편 이름 누구,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알게 됐고 이걸 살짝 저만의 알고 있는 암호로 메모를 해놓는 거죠. 자, 기록 이렇게 중요해요. 기록해야 남아요. 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4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원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세우고 딱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가 여호야김 4년이고 그때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한 모든 것들이 현재 23년째 계속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언의 내용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게 주요 테마였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만 보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내서
여러 경로로 경고 겸 설득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일관되게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이 모두 이렇게 기록이 남음으로 인해서 우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얼마나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라도 했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거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경로로 뭐 보여주는 것도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엄청 많이 보여줘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고, 어떨 때는 얼르고 어떨 때는 달래고 어떨 때는 야단치고 여러 가지를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이 인간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가, 얼마나 못된 먹었는가, 얼마나 거역하고 얼마나 불순종하는가, 이것들이 기록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요즘 무슨 이런 시대로 돌아와서 너는 무엇을 기록해라, 너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제주연동서부교회 목회 일지를 기록하거라,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쭉 기록하면은 큰일 날 일 많습니다. 그죠? 그냥 다 잊어버리고 흘려보내니까 망정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있어. 기록을 안 남긴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계속됨, 얘기해 주는 것과 깨우쳐 주는 것과 가르쳐 주는 것과 인도해 가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집요할 정도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 임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둔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가, 자기 몸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체질화되어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조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인간이 안 변했어요. 하나님도 안 변했지만 인간도 정말 안 변했어요.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동해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뭐 이렇게까지, 제가 뭐라고요? 중독이라는 비디오 보라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 했는데, 거기서 마약 중독에 어렸을 때 빠졌다가 정말 복음을 듣고 회심한 목사님 얘기가, 미국 이민간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그런 인터뷰 내용을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내내 울었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냥 개미만 봐도 울었대. 개미만 봐도. 옛날 개미 보면 발로 막 죽였대요.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진 거죠. 근데 개미 보니까 그렇게 이쁘더래.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음과 그 신실하심이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그렇게 울었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10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갑자기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처음 예언했던 때로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던 경고가 결코 거짓이 아님을 현재의 시점에서 보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시점은 이미 바벨론이 두 차례 침략해서 보물들과 포로들을 끌고 간 다음이었어요.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멸망하는 3차 침략이 아직 남아있었던 때예요. 그 시점 중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시켜서 그토록 경고하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죠. 하나님은 예고대로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사방 모든 나라를 치게 하셨고 진멸함으로써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폐허로 만들어 적막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예언의 성취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구체적으로 일어날 거라라고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랑 이렇게까지 딱 명시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로 일어났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내가 관련된 내가 내일이도 마음대로 함부로 못하는데 하나님 그 뒤에 일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이려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그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봐라 이거예요. 봐라.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면은 아직 3차가 남았다고 해서 3차 침략이 완전히 멸망.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곧봐라, 하나님 말씀 진짜잖아, 맞잖아, 이루어졌잖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이켜야 되는 게 맞죠. 그 효과를 노리는 거죠. 설마 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예언과 현실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임을 입증하고 앞으로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도록 하려는 효과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나머지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을 통해 여러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고 그 정말 성령을 주셔서 온 땅의 증인으로 삼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대비하고 따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종말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앞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앞으로 모든 일들, 예언되어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을 믿고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심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하게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과거 현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 미래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아예 시간을 명시했어요.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아예 기간을 딱 11절에 보니까 딱 못 박아버렸어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런 기록을 읽었어요. 어디를 읽었냐면 이 예레미야를 읽었어요. 기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걸 본 거예요. 바룩이 쓴 걸 이걸 본 거예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으나 봤어요.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읽은 거예요, 이 대목을.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 아, 포로가 영원한 게 아니었구나,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이 계획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으로 확신을 가지고 포로 귀환을 추진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갖고 내가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죠. 기적 같은 일을 해서 돌아오게 했잖아요. 이래서 말씀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기록은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는 기대를, 믿음을 남기려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중이라도 좌절하지 말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같은 거예요. 또한 이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이방 나라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도 나름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썼지만 그 도구 용도가 다 끝나면 그들 역시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학대하고 그 했던 모든 죄악들을 물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바벨론 역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서 너네들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공의롭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님이 다 공의롭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끝장내려는 게 아니구나.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는 회복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구나.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계속 영원한 건 아니구나. 지금 봐서는 절대 안 망할 것 같고 세상을 영원토록 호령할 것 같은데 전 하나도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 이게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 거고요. 오늘 아까 했던 레마 말씀 13절 말씀,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도록 하겠다고 자신이 한 말이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썼으니까 약속하고 있어.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믿으라 이거죠. 걔가 하는 말이 자기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입에 넣어준 말이니까 그가 한 모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적용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앞으로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예언 또한 다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교훈을 삼아 종말을 대비하며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록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한 모든 예언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기록해야 남기 때문이죠,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지를 기록을 해서 그들의 잘못된 고집스러운 완고함이 낱낱이 다 드러나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 편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잘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는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언된 모든 것도 예측 가능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진노가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하고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플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였고,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은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도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5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56장입니다. 찬양집 556장,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556장.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질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곳에 일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그렇습니다. 이리가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고, 참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인간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움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말이 참말이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앞으로 모든 되어질 일도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그래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진심을 알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얻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집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피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이들을, 이 완고한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며 설득해서 돌이키시려고 신실하게 활동했는지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 자들이며 불신하며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자초했는지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결코 거짓이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장차 되어질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교훈을 삼아 이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홍수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